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약간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앞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걸 보고도 이걸로는 부족한데 증거 하나 더 보여줘 라고 요구한다면 어떨까요? 좀 이상하죠? 마태복음은 바로 이 흥미로운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고 들어갑니다. 이런 요구를 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당대 최고의 율법 전문가들이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던 거죠. 아니, 근데 이 요구가 왜 그렇게 이상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심지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까지 고치는 걸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그런데도 표적 좀 보여줘라고 한 거예요. 이건 뭐 진심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죠. 자, 이런 의도를 가진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날카롭습니다. 그들의 요구에 그냥 응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죠.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진짜 강력한 한 방을 날리십니다. 여기서 음란하다는 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비난한 건 영적인 불성실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였어요. 겉으로는 막 경건한 척하는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탐욕이나 권력 같은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콕 집어내신 겁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더니 갑자기 요나의 표적? 도대체 그게 뭘까요? 자, 이제부터 이 수수께끼의 첫 번째 실마리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요나가 선제자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아니에요. 바로 요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바로 그 사건 자체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비교를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땅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요나가 다시 나와서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자신도 부활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거라는. 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바로 이 사건이야말로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표적을 뛰어넘는 궁극의 표적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검사처럼 역사 속에서 2명의 증인을 불러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믿음 없음을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증인은 바로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고 심지어 마지못해 찾아온 선지자 요나의 그 짧은 메시지를 듣고도 바로 회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지도자들은 어땠죠?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요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위대한 분이 바로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주고 가르침을 주는데도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증인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스바의 여왕입니다. 이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겠다고 무려 2,500km나 되는 거리를 여행했어요. 여러분, 당시 기술로 2,500km면 이건 정말 목숨을 건 여정이었거든요.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스바의 여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엄청난 노력과 위험을 감수했는데 이 지도자들은 어땠나요? 솔로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지혜, 바로 그 지혜의 근원이 눈앞에 있는데도 배우려는 노력은커녕 어떻게든 흠집을 잡으려고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정말 이보다 더 극명한 비교가 또 있을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믿기를 거부하는 마음, 그 텅 비어버린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경고하시려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약간은 소름 돋는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비유는 한 사람에게서 더러운 영이 쫓겨나가는 걸로 시작해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비유에서는 이걸 청소되고 정돈된 집에 비유합니다. 겉보기엔 아주 깨끗하고 좋아 보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집이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쫓겨났던 영이 돌아와 보니 집이 깨끗하게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다시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의 마지막 상태는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지게 되죠. 이 비유가 주는 메시지는 정말 강력합니다. 단순히 나쁜 것을 없애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워진 자리를 선하고 올바른 것, 즉 진정한 믿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결국 더 끔찍한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 지금까지 좀 긴 이야기를 따라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뭘까요? 이 이야기 전체가 경고하고 있는 게 바로 표적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증거, 어떤 기적 같은 것들을 요구해야만 유지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지 그 자체보다는 화려한 쇼에 더 집중하는 거죠. 이런 표적신앙은요, 진짜 위험해요. 왜냐하면 절대로 만족이 없거든요. 하나를 보면 하나만 더를 외치게 돼요. 그리고 이건 사실 진정한 한신을 피하기 위한 좋은 핑계가 되기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자꾸 다른 특별한 걸 찾다가 그걸 놓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외부적인 증거를 찾아 헤매는 믿음의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굳게 신뢰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화려하고 극적인 것에 기댈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에 집중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린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로 향합니다. 내 마음이라는 집은 그냥 나쁜 것들만 쫓아내고 텅 비어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 자리에 진정한 믿음이 들어와 주인이 되어 있나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단순히 비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